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먼저 욥기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욥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욥의 그 고난과 그 이유 없는 그 고난이 우리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 읽어 나갈수록 그 욥의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이 더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 욥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이 42장까지 와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되곤 합니다. 42장에 도달해서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왜 왔을까 생각해보면 고난받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잘 믿고 있던 하나님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상태를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영적인 수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어깨를 흔들며 깨우시고 또는 일어나지 않자 따귀를 때리며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욥을 깨우기 위해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욥에게 주었다라고 비유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사로서의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고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분들에게도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들, 혹은 저의 그런 작은 지식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제 마음대로 재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 않았었나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저에게도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거는 욥의 공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욥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너무나도 잘 그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의 인내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복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욥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적인 그 틀을 깨고 싶었던 그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인과응보적 틀 안으로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장에 와서 욥에게 주신 그 2배의 복은 욥이 받을 만한 어떤 수고와 근거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저에게 비춰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격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또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은 우리에게 철저히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성도님들께서 이제까지 알고 계셨던 욥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욥이 끝나나요? 욥기가 끝나나요? 2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그 복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2배의 재산, 2배의 복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게 더 큰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기에 그 욥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시작하자마자 1장에 나오는 욥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그 욥의 큰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기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자, 한번 봐봐. 이게 욥이야. 이 의로운 사람, 이게 욥이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욥이 가진 걸 다 거두어 가봐라. 그래서 욥기서가 시작되게 됩니다. 욥기서 내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은 계속해서 설전을 벌입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욥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욥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틀을 깨기 위함입니다. 또 이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시키고자 하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지혜 있는 말과 그 논리들로 무장을 하고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욥을 수긍시키려고 하고 욥을 회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 누구도 욥을 수긍시키거나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이 변화되어졌던 사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38장부터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200가지가 넘는 그 폭풍과 같은 질문, 그 속에서 욥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야 욥은 수긍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욥기 4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 이 고백은 하나님,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폭풍과 같은 질문들을 듣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군요. 이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욥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깨달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신은 비명을 질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만 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복이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복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왔을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성실히 따르던 사람인데 왜 고난이 왔을까? 그러한 질문 가운데 갇혀서 고난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과연 고난이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게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으로 온전해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주셨고 또 온전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그냥 고난 속에 갇혀서 이 고난이 왜 왔을까에 대한 비명, 그리고 친구들과의 설전만 벌였을 뿐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욥은 고민해보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폭풍과도 같은 질문 가운데 욥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실들을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아무것도 몰랐던 욥이 이제 그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뚫고 이제 이 42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욥이 42장 5절부터 6절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 42절 5절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진심과 진정을 담아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욥은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욥은 침묵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욥을 혼자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이 티끌과 재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더라도 이제는 괜찮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은 어디라든 내가 어디에 있든 괜찮다라는 고백으로 티끌과 재 가운데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1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제 언제고 어디에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치와 어떤 모욕과 절망뿐인 자리에 있어도 자신은 괜찮다라고 욥이 이제 고백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이죠. 욥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까지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처음에 나누었던 욥기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욥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 모습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욥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욥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욥이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욥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 욥이 반짝 좋았다가 38장 전까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이제 42장에서 욥이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장과 42장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욥이 반짝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그 모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운데 그 과정을 두셨을까 생각하면, 욥은 자기가 참고 자기가 인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욥을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욥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신앙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몸도 그렇고,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그 보약 한 채 탁 먹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막 키가 쑥 크거나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그 건강한 밥과 맛있는 음식들을 매일매일 먹을 때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몸도 건강하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한번 딱 갔다 왔다고 갑자기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예배의 삶,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키워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꿔가시려고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욥에게 적용되었던 기다림, 인내,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실 훨씬 더 쉽게, 손쉽게, 빠르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천국을 딱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에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딱 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로 딱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지옥에 한번 담갔다가 빼면, 오래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담갔다가 빼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야, 너 저리로 가, 저기 가서 저거 해, 이렇게 마음껏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 인내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이 성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너무나도 은혜롭겠지만 욥기는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결론은 오늘 42장 9절의 말씀을 봐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42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6절까지가 이제 욥의 회개였습니다. 회개로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친구들 그 3명한테 야, 너희는 잘못됐고 욥은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왜 등장하냐면 욥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화를 내고 면박 주었던, 꾸짖었던 자들을 그 고통을 통과한 그 깨달음과 알므로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한 그 깨달음과 알므로 너희들 친구들을 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맺음을 원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고난을 지나온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 끝났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좋아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성도의 삶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통과시키면 더욱더 감사로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내기를 욥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면 온전해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욥기는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무서운 책, 고통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가장 희망찬 이야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힘들 뿐입니다. 왜 힘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 징계는 잘못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생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힘드냐면 욥처럼 내 틀과 내 신앙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작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까지도 수십 년을 해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말을 했을 때 수긍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천둥을 치고 벼락을 때려서 욥을 깨워서 욥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실하심,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은 은혜입니다. 힘들었지만 42장까지 도달한 욥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함이 이전보다 더 진전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어떤 그 하나님, 욥이 알았던 그 하나님, 욥이 알게 됐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신뢰하고 또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